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밑줄 그어주시고, 잡수실 때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부탁을 할 때 먼저 뭐 하냐면 잡수실 때, 식사할 때 두 가지 부탁들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식사할 때, 잡수실 때, 식대 교제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도 이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을 때, 식탁 교제 가운데 식사할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 있을 일들, 그리고 그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이제 시리 가운데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이제 구우면서 빵을 구워놓고 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왔던 거에다가 더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회복하실 뿐만 사명을 다시 주시는 내용도 식사하실 때 식탁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하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유일한 그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먹는 걸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걸 통해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먹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시작.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 나그네가 천사님이죠. 새 천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탁을 교제하게 되어져요. 이제 식탁을 대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먹는 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복할 아들을 먹는 식탁 자리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인데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먹을 때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저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를 넣지 않은 빵과 순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잡았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함께 구워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먹는 걸로 들어왔고 구원도 먹는 걸 통하여서 이제 구원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하늘에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아멘. 바로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생명의 만나 빵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셔요. 그래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생명의 빵으로서 원래 죽으시는 걸로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뭘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생명나무, 십자가 나무에 생명의 떡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의 생명의 떡이 예수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뭘 먹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두 가지를 먹어요. 하나,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 생명의 떡을 먹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선악과 먹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며 주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이, 기도가 아니라 내 계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때를 고집하며 사는 것, 이게 선악과 먹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 뜻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두 가지 하나를 먹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선악과를 먹을 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삶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잃어버린 식탁에서 시작을 해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탁을 회복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회복된 식탁,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혼인잔치의 기쁨의 식탁을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걸로 죄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회복은 뭘로 하냐? 하나님이 먹는 걸로 하셔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나 아니면 회복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먹음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엘리야가 탈진되어져 있을 때 원래 어떻게 하나? 엘리야에게 이제 물과 떡을 먹으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낙심해서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이제 어부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생선과 먹을 떡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먹는 걸 통하여서 식탁 교제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식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잃어버린 식탁에서 회복된 식탁에 자리를 앉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식탁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빵을 떼며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애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식탁교제를 저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건 식탁교제니까. 그래서 저들은 모일 때마다 밥을 먹고 모일 때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으로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신약교회를 회복해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장 모임하기 전에 먼저 먹습니다. 먹는 건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건 애찬이에요, 애찬. 그래서 먹는 거에는 몇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먹을 때 이게 맛있다, 맛없다, 뭐 이게 풍성하다 이게 아니라 먹는 거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함께 먹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식탁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함께 먹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의 잃어버린 식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그 회복의 감사를 나눔 그 식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 애찬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선악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결단하며 먹는 것이 애찬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함께 먹으면서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있게 되는 회복된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회복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냥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하나 되어지면서 또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먹는 걸 통해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먹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이러한 식탁교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애찬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각 목장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밑줄 그어주시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밑줄 그어주시고, 떠나지 말고 동그라미 기다려라 동그라미. 식탁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가지의 부탁, 명령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을 어디로 가는? 갈릴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핍박이 있지, 위험이 있지, 두렵지. 그러나 어색하지. 갈릴리는 자기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편해요. 위협이 없어요. 안전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왜 떠나고 싶냐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자리예요. 자,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떠나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거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나면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 실패가 아니에요. 평생 그 상처와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상처와 실패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럴 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첫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정해진 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갈릴리 오시지 않아요. 강림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강림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성령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떠나라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성령 임하는 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부은 자리 예배란 말이에요. 목원교회에서 예배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진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동영상 아니에요. 영상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예루살렘 이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느냐. 저들의 상처와 실패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떠났으면 영원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의 감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성령을 통하여서 3천명 5천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가 이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새 일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곳 지키라는 거예요. 그곳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자꾸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라. 우리는 자꾸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 제자들이 흩어져야 될 때가 있는가 모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될 때가 있고 흩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영적 충전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충전받을 때는 모여야 돼요. 영적 충전 받았으면 떠나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모여야 될 때, 흩어져야 될 때요? 모여야 될 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될 때요. 왜요? 영적으로 아직 충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기다리라 말씀해요.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이런 걸 안고 제자가 2명이 엠마오로 떠났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읽을 거예요. 33절 시작. 아멘. 이들이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그들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모여서 그들이 뭐예요? 마가다 앞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되어지죠. 성령에 강림하시게 되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충전 받고도 안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잘길이 예루살렘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8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모여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흩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여기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전한 다음에 한 주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사역 현장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목적에 흩어져서 영혼군을 위하여서 또 불신자를 섬기는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또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다가 또 주일날 모이고 또 우리가 방전되어지니까 수요일날 또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충전받고 충전받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듯이 모여야 될 때와 흩어질 때는 알고 모여야 될 때는 모일 줄 알고 흩어질 때 흩어질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였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탁은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약속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확신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급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 겸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정,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같이 읽죠.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 밑줄 그어주시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맹 놓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들을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를 이렇게 했어요. 14절 같이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는데 뭐 하면 기다리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뭘 할 것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식탁,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 회복된 식탁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두의 예루살렘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떠나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가 예루살렘인 분도 계시고 상처받은 목장의 자리가 예루살렘인 분도 계시고 상처받은 갈등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고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 예루살렘인 경우도 있고 나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하는 직장이 떠나고 싶은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만나면 힘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 회복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하나님 지금 내가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말고 거기에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치유 회복하고 세계를 열어가기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확인해 보시고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곳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상처와 치유가 있는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마찬가지 나의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새 길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열으시는 기다리고 대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